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깨달았죠. 그래서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야곱은 오늘 또 찬양을 했지만은 창세기 28장에 가서 쭉 보면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다 받아서 거짓말하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모르면 불안해야죠. 그러면서 모사를 꾸미고 대책을 세우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 예서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둘이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염소를 잡아서 털을 몸에다 입혀가면서 에서형 흉내를 내면서 축복을 받아가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 쓰고 경쟁하고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론적인 하나님, 그렇죠?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그저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형 예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려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사람이 머리를 쓰면은 쫓기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계속 쓰면요 계속 불안할 겁니다. 계속 잘 되올 것 같지만은 잘 되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그가 저 산 기슭에서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잠잘 때가 되니까 거기서 딱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때서 이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돌단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말해요. 베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사업에, 학업 속에,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염려해야 돼. 늘 불안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텐데, 참 저분이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사는 걸 보면 그때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요. 저도 초창기 때는 잘 이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모를 때는 조금 문제가 오면은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막 거기 빠져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금 살아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가요. 깨달아가면서 한 번, 두 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니까 불신앙하지 않죠. 부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뭔 일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않죠. 토끼는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기대감이 와야지. 왜냐? 그동안 제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의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런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자녀 잃고 마누라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몸에 중한 악창이 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깨닫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신 손길들이 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보여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과 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믿는 게 아니죠.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딱 드러나잖아요. 딱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금방 부정적이 돼가지고 막 불신앙을 막 해버려요. 그럼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힘들어져요. 막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안 믿으면 그래요. 이게 말만 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막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깨닫지만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에요. 자식 죽인다. 죽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불신앙했다가 또 믿었다가 하면서 아들 바치라니까 아들 턱 바친다고 하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이 아들 데려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을 턱 내놔요. 왜? 그동안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죠. 아들 턱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순양을 보내서 이삭을 살리고 양이 대신해서 죽지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감옥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거든. 감옥, 왜 억울하게 전도하다가 감옥 갔을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간수와 간수장이 가정을 살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 역사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 절대 휘둘릴 필요가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턱 막혔단 말이죠. 홍해 딱 막히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경험적으로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 맞닥뜨리니까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예굽 병사가 쳐들어오고 우리 장군 하나를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옛날로 예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냐? 모세도 처음에는 몰랐거든. 그런데 많은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80세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보세요. 홍해와 같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에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잖아요. 적군을 물리치고, 의복이 한 벌인데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신발도 빵꾸나지도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 걱정할 게 없거든요. 모르면 고생합니다. 이걸 모르면 고생한다니까. 고생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1절부터 3절에 가서 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감옥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다 딱 가둬놓고 네가 뭐 한다고 될 줄 아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는 한 가지만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해. 너는 기도하면 나는 일할 거야. 그렇죠. 너는 은혜 받고 있으면 내가 일할 거야. 너는 주의 일 하고 있으면 내가 일한다니까. 네 가정 속에, 사업 속에, 네 환경 속에 내가 일할 거야. 거기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지 한병철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너는 네가 할 거 없어. 너는 은혜만 받아. 너는 기도만 해.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방향만 맞추고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거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안에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역사하잖아요. 천사 하나 보내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머리를 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다가 바치고 사신을 보내고, 그러면서 온갖 예굽의 그 용병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막 하죠.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때 깨닫죠.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꼭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 친구 찾아가고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하다가 안 되면 꼭 마지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톡톡 치니까 그냥 송장이 된지라 그래요. 송장.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편한데 18만 5천 명을 어떻게 가서 송장을 만들었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누리시고 정말로 그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기고 복음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